우리들은 오직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생사 문제죠. 앞서 걸어가신 이 선현성각들께서도 오직 이 생사 문제 해결, 이 죽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길을 걸으신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고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왜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다. 그래서 일체계고라 했죠. 일체계고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양과 서양 공이 고통과 공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가 견딜만 하고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통과 공포가 문제로 의식되지 않고 자각되지 않는다 하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이 테마파크를 망각한 채로 그대로 누벼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우리 도반번님들 모두는 뭔가를 의식하고 뭔가를 자각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다. 100% 진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 느낌적인 느낌이 너무나 강렬하게 오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매일매일 매순간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2분기 이 개인 대중의 길을 걸을 때는 전혀 그것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걸었을지라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을 단 한마디 제1분기 지혜의 가리킴을 듣고 난 뒤에는 매일 매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다. 어떤 거예요? 나고 죽음이 생사가 고통과 공포인 줄 알았는데 나고 죽음, 생사 그 자체는 생사 고락 그 자체는 고통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재료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어야죠. 아니 삶 때문에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은 그 자체가 고통과 공포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놀라운 소식이다 이 말이죠. 이스트 웨스트 무관하게 죽음 그 자체는 고통과 공포가 아니다. 매우 놀랍죠. 그럼 무엇이 고통과 공포입니까? 죽음에 대한 해석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뒤집혀 있으면 그것이 고통과 공포고요.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임팔라처럼 가벼운 생명 축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이해, 해석이 전도몽상 뒤집어져 있으면 고통과 공포고요. 올바르게 뒤집어지면 즉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면 정견이죠. 정견이라는 일대사 인연이 일어나면 대자유로 바뀌는 게 아니고 대자유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생사고락
이 자체는 고통 공포도 아니고요. 자유 기쁨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고통과 공포냐? 거기에 대한 해석, 이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마복음 114개 구절 전체를 관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제1절과 제2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1절이 뭡니까? 이 가리킴의 이해를, 해석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자, 죽음을 사라지게 해서 불멸의 존재가 되어서 죽음이 경험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죽음에 대한 이전까지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 이전까지와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죠? 나고 죽음 그 자체가 아니고요. 나고 죽음에 대한 이해, 해석이죠. 즉 조견, 어떻게 조견하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인데 올바르게 이해한다. 정견이죠. 정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견성인데, 견성체험인데, 자, 그러면 올바른 이해, 올바른 해석.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의 그대로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요. 무엇 하나 변화시키지 않고 완전히 안팎을 뒤집어 버리면서 안팎 전체를 벗어나는데요. 안팎을 떠나는 게 아니고 안팎 전체를 사랑으로 포용하게 된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도마복음 1절과 똑같은 것이 이 수신결 첫머리에 바로 나오죠. 화탕지옥이죠. 예, 나고 죽는 것이 화탕지옥인데 화탕지옥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부처를 찾아야 되는데 부처는 의식이다. 의식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즉, 이 천지의 정체가, 나고 죽는 것의 정체가, 생사고락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빅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관계 맺고 못 깨달았다가 깨닫고 이러한 일인지 아니면 온통 하나의 님이고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의식인지를 잘 보라 이 말이죠.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도마복음 2절에서는 결국은 선남자 선여인이 초심을 가지고 이 궁극의 진실을 찾게 되면 반드시 찾을 수 있는데 그 찾는 순간에는 큰 반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은 더 이상 주체로서 작용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은 절망하게 되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되지만 그 후에
이 제1분기 지혜가 점점 선명하게 확인이 된 후에는 비로소 이 우주를 지배하게 된다. 즉 생사고락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껏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주를 지배한다 해서 무슨 1인 황제나 독재자가 되어서 전부 내 명령에 복종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우주를 내 마음대로 명령하고 조종한다 그게 아니고요. 지옥과 천국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장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대자유다 이 말이죠. 어떤 열쇠를 가지고요? 이 지혜의 열쇠, 올바른 이해와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이 결론의 하나는 바로 이 나고 죽는 것, 생사 이 자체가 고통과 공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 있어서는 이것은 분명한 고통과 공포죠. 나고 죽는 것은 특히 죽음은 고통과 공포 그 자체인데 1분기 지혜에 의하면 이것은 그 자체로 고통과 공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그 자체로 고통과 공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 스님은 부처, 마음,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을 조속히 찾고 발견하게 된다면 화탕지옥을 벗어나고요. 도마복음은 이 지혜의 가리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죽음을 경험치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는 방법, 죽음 필멸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는 방법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도반부님께서도 열심히 찾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생사고락을 그대로 두고요.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운 결론이 또 한번 도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 이 자체는 고통과 공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사 자체가 고통과 공포가 아니고 무엇이 고통과 공포냐? 생사에 대한 이해가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생사에 대한 이해가 고통과 공포인데 어떤 이해요? 잘못된 이해, 즉 오해죠. 생사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해예요. 잘못된 이해. 이것은 뭐죠? 2분기 개인
이해입니다. 개인 대중의 이해. 그러니까 지금 99.99%의 도판, 종교판, 철학, 형이상학, 신비주의의 이해죠. 그런데 잘못된 이해가 아닌 올바른 이해, 정견이죠. 정견 혹은 견성, 1분기 단일의식이죠. 1분기 하나님에 의한 생사의 이해는 뭡니까? 고통과 공포가 아니고요. 임팔라처럼 가벼운 고통과 공포의 이름과 모습은 그대로 있대. 임팔라처럼 가벼운 대자유고 대안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묘한 자유고 기묘한 안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결론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놀라운 1분기 결론에 이어져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의식적이든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이 얘기예요. 그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그래서 하사, 중사, 상사의 현대적 버전을 다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오래된 버전은 뭡니까? 하사는 진실을 들으면 비웃고요. 중사는 의심하고 상사는 기쁘게 듣고 행한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현대적으로 이것도 혁신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사, 중사, 상사. 어떤 잘못된 일, 그래서 고통과 공포가 발생할 때에 이 올바른 정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남 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외부 객관으로 그 책임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남 탓을 하고 외부 객관의 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것은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면 동물, 식물로 가고요. 동물, 식물이 아니라면 이 추상적인 이 경제, 즉 돈, 권력으로 가죠.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무시받고 압박, 핍박받는 것이, 박해받는구나 이렇게. 내게 권력이 없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구나 이렇게 남 탓, 외부 객관 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뭔가를 2분기에서 소위 말하는 2분기 출세간의 길을 걷다 보면 이제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뭔가를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탓을 해요. 내 탓. 아,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탓으로 하고 외부 객관이 아니고 내부 주관, 즉 내부 자아의 탓으로, 내부 자아의 탓으로 돌린다. 이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냉탕, 온탕. 뭐 이러다가 또 어느샌가는 남 탓을 하게 되죠. 만약에 영원히 내 탓을 할 수 있다면 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전히 이원성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남 탓을 하는 거와 내 탓을 하는 것은 사실은 같다 이 말이죠. 물론 이 고통과 공포의 그 질감에 있어서는 남 탓보다는 내 탓이 더욱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사 제1분기 1심 반야의 이 정견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과 공포를 어떻게 해석해요? 남 탓하거나 외부 객관 탓을 합니까? 내 탓으로 돌리고 내부 자아의 탓으로 돌립니까? 둘 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는 내 탓도 아니고요. 남 탓도 아니고요. 외부 객관의 탓도 아니고요. 내부 자아의 탓도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좀 파격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요. 해석이 즉 이해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이해를 잘못한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남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이 객관과 주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어요? 객관이 없다면 주관은 존재하지 않죠. 또 주관이 없다면 객관도 인식되지 않아요. 즉 주관은 객관에 의해서 형성되고 객관은 주관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매 순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했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오해를 했다 이게 맞아요? 즉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내부로부터 온 거예요? 내부도 외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테마파크에 들어가서 굉장히 무서운 테마를 즐기는 거와 그냥 회전목마처럼 평화로운 테마를 즐기는 그에 있어서 그 무서운 테마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남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뭐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잘못된 해석과 이해 때문에 고통과 공포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잘못된 해석은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바르게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올바른 이해와 해석, 즉 정견으로 그러니까 고진멸도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는데 고통이 멸하는 방법이 있다. 고통을 멸하는 방법의 제1은 뭐야? 정견이잖아요. 이 밥통 스피커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도마복음 이 무슨 고진멸도를 알고 제1절을 썼겠어요? 물론 보조스님께서는
고진멸도를 아셨겠지만 고진멸도를 카피해서 그 수신결 첫머리를 썼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본래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즉 오견을 하면 고통과 공포인데 정견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과 공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공포가 발생할 때 처음에는 남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 탓을 하는데 내 탓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외부 객관 탓도 아니고 내부 자의 무슨 정신 진화나 수양이 덜 되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하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견이냐 오견이냐. 고집멸도 고통과 공포가 있다. 그 원인은 뭐야? 집이다. 이 집을 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도다. 도의 첫 번째는 뭐야? 방법이죠. 도라는 것은 웨이고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뭐야? 올바르게 보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자유 채널의 시그니처 무빙이죠. 여기에 있는 줄 알았고 여기에 있는 줄만 알았던 이 우리가 바로 이것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다. 이렇게 될 때에 남 탓도 하지 않고 내 탓도 하지 않고 이것은 뭐였어요? 이것은 이것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고요. 자기 깨달음이고 깨달음 천국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 정경, 신약 정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떤 장님이 있을 때 이 장님이 된 것은 그 부모의 탓입니까? 아니면 이 장님의 탓입니까? 했을 때 남의 탓도 아니고 자기의 탓도 아니고 뭐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의 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죠. 자, 우리의 생사고락 이것이 고통과 공포로 잘못 이해될 수 있기가 십상인데 1분기 지혜로 조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고통과 공포도 아니고요. 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요. 오직 무엇이다고요? 하나의 님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하나의 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고요. 현대적으로는 이 하나의 의식,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 1인 다역의 장엄한 사랑의 생명축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마복음 75절이 되겠습니다. 도마복음 75절을 보도록 하죠. 도마복음 75절은 74절과 상당히 연관되고요.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수가 문 앞에 서 있지만 신부방에 들어가는 것은 단일이다. 이쪽 놀랍죠.
그러니까 이 보면 도마복음과 이 신약 정경, 특히 공간복음의 이 병행구절과 이 비교해 보면 병행구절이 있는 것도 있고 병행구절이 없는 것도 있는데, 병행구절이 없는 것들은 묘하게도 이 제1분기 지혜를 직지할 때, 곧바로 포인팅 할 때에 병행구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죠. 아마도 이것이 이 제1분기 이 지혜의 핵심은 2분기 개인 대중으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잘 없죠.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행구절이 보통 없는데 74절이 병행구절이 없죠. 그리고 역시 70절 역시 병행구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1분기 지혜의 직지에 대하여는 병행구절이 잘 없다. 그런데 75절에 있어서는 마태복음에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74절은 해석이 어려웠지만 75절은 좀 구체적으로 신부방, 이제 합방을 하는 거죠. 신부의 사랑하는 신부와 합방을 하는 그 순간이라는 구체적인 비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병행구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병행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 택함을 입는다, 이게 이제 은총이죠. 신의 은총, 신의 은혜.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이 신의 은총은 랜덤으로 주어지고요. 그 조건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율법 준수인지 아니면 이 십자가 죽음과 대속에 대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뒤에 가서는 뭐 이제 연쇄살인범도 이게 믿기만 하면 이제 은총을 받는데, 그 믿음 자체가, 그러면 이 구원의 전제가 되는 이 믿음 자체가 지금 은혜 내지 랜덤 은총으로 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연쇄살인자가 갑자기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 자체가 도대체 오로지 이 신의 여기서 말하는 택함, 은혜, 은총 입은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게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서는 결국 수습이 안 되죠. 이게 수습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을 가져와도, 신학과 교리를 가져와도 이게 수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1분기 지혜를 귀를 열어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도마복음 75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로 적용할 수 있느냐. 다수와 소수가 아니죠. 지금 75절의 대비는 다수와 단위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즉 단수와 복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74절에는 단지 우물 주위에는 많지만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서 물론 직지 가리킴이기는 한데 상당히 이 비밀스럽게 74절은 표현되어 있지만 75절은 상당히 74절을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다수와 단수, 여럿과 하나, 나누어짐과 나누어지지 않음, 이 둘을 극적으로 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수는 문 앞에 서 있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신부와 합방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수라면. 그런데 사랑하는 신부와 합방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단수다 이 말이에요. 단일이다 이 말이에요. But it is the solitary who will enter the bridal chamber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Many are standing at the door. 계속 들여보내달라고, 신방에 들여보내달라고 문만 두드리고 있을 뿐 영원히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수일 때. 다수가 뭐죠? 개인마다 주체고 개인 안에 영혼이 들어있고, 즉 개인 안에 의식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심장에. 예전 같으면 심장에 들어있고 가슴에 들어있고, 그 가슴이 왼쪽 가슴이든 오른쪽 가슴이든 가슴에 들어있고, 아니면 요즘 와서는 이 두뇌 안에, 머리 안에 들어있다. 이것이 다수죠. 다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종말, 사후 심판, 윤회, 해탈 이런 개념들이 필연적으로 창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혼이, 의식이 개인 육체 안에 들어있다면 영혼이 문 앞에 서 있을 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합방이 되어요? 문이 열립니까?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의 문, 합방의 문, 자유의 문, 이 키가 주어집니까? It is the solitary. It is the solitary. 단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수로 보면 삶과 죽음 전체가 죽음이죠. 즉, 이 영혼이, 의식이 육체 자아, 그러니까 개별 육체 자아를 합해서 개인이라 하죠. 예. 영혼과 의식이 개인 안에 들어있다면 삶도 죽음이고요. 죽음도 죽음인데, 영혼과 의식이 개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 안에 모든 개인이, 하나의 의식 안에, 단일 의식 안에 모든 개인이, 모든 동물과 식물이, 모든 시공간에 모든 만물이 들어있다면 삶도 삶이고요. 죽음도 삶이다. 이렇게 75절은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 이해함으로써 다시 이 도마복음 1절에 올바른 해석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 올바른 해석이 생사 문제, 고통과 공포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거나 필멸자로 변하거나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1절의 말씀, 그리고 이 보조수신결 서두의 말씀, 그리고 반야심경의 고지
반야 바라밀다. 즉 반야를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말씀. 그 다음에 첫머리에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한다 이 말. 즉 반야로 비추어 본다. 전부 정견이죠. 고진멸도. 고진멸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도죠. 고통을 멸하는 방법, 바로 올바르게 이해하라, 올바르게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서양 전체의 동서고금을 관통하고 있는 단 하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한 4-5개 구절을 강독하려 했는데 서론이 좀 중요한 서론이기 때문에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76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남자 선여인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